그러면 요시야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성경이 요시야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 걸 한번 보면은 좋아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때의 여호와의 율법책에 발견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요시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발견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요시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고 그때에 이스라엘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 빛의 식구들이 요시야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먼저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주민들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다 불러 모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무엇을 했는가?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자기만 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요시야가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구나, 이게 중요한 것만 같아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장로들,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매우 잘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몇몇 사람만 듣고 그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외가 없는 일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큰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큰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은혜도 많고요, 내가 받은 복도 많고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금방 그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의 삶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모인 것이 복이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시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귀에 듣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다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게 그들의 귀에다 대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를 열어가지고 말씀을 집어넣은 것만 같은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듯이 밥상만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입에 아예 떠 먹여주기까지 한 것만 같은 거예요. 이런 PT 있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닝. 이 일대의 개인 받아서 이제 몸에 무엇이 필요한가 다 입에 떠 넣어주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해놓은 거예요. 바로 옆에서 끝까지 할 때까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한번 이제 이제 헬스장에 갔는데 첫날이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15번 하라고 해놓고서는 다 끝나니까 3번만 더 하라고 하고 3번 끝나니까는 한 번만 더 하라고 하고 한 번 끝나니까 가만히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에이.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귀를 열어서 말씀을 집어넣고 한 번만 더 말씀 읽어라.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예배드리자. 이것이 짜증날 수 있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 좋은 트레이너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들을 때까지 말씀이 그의 삶에 일할 때까지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요시아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발견하게 되자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일일이 다 열거해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 남유다는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래로서는 애굽이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위쪽에서는 바벨론이 쏟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선대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정치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남유다는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때 요시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요시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 것이니 발견의 율법책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요시아가 그렇게 다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단하게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마리란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실타래의 끝에 첫 실머리를 가리켜서 실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엉켜있는 실타래라 하여도 실머리를 발견하면 거기에서부터 실타래가 풀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남유다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나라를 구해낼 것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회복되고 싶다. 내가 다시 내 삶이 뭔가 달라지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저 요시아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싶어요. 무엇인가 질서가 무너진 것만 같고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내 삶, 어떤 것도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엉켜있는 내 인생을 풀고 싶다면 오늘 요시아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 우리의 삶에 무너진 질서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고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라고 개역개정엔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자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다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무엇이 병들었는지,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해내고 고쳐내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고 6월달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요시야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기로 다짐했다는 거죠.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귀해요.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완성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3절의 말씀에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말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신앙이 저절로 성숙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겠지. 아니, 내가 기도하면, 내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믿음을 열심히 구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날 내가 용감한 사람이 되겠지. 내가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기로 다짐하니라.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귀한 본을 삼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결단했고요. 결단한 대로 살아가게 되자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이곳에서 주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다 하더라도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그 뜻대로 행하게 됐어요. 길이 열렸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니엘의 얼굴빛이 더 밝게 빛이 났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로 행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뜻을 정하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므낫세, 아몬,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의 기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따 뒤에 살펴볼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죄의 길에 걸어왔던 그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들이 바뀌었을까? 먼저는 요시야라고 하는 헌신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인도해냈죠. 요시야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불러일으킨 놀라운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의 영적인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러 올라가는 것이 대세였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나라, 그들의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게 된 것인데,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방향의 물길이 돌려졌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그들의 방향성이 틀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게 되자 전체적인 영적인 물꼬가 바뀌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전환, 영적인 물꼬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더라면 이 요시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물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적인 물꼬가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아니라,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시야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이 사반과 hil기야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을 감동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에 큰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서요 영적인 물길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문 공동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나라까지도 영적인 물꼬가 튀어지게 되고 바뀌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그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니 영적인 물꼬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영적인 물꼬가 바뀌고,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인 물꼬를 바꿀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오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물꼬를 바꾸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 예루살렘 안에 쓰는 모든 우상의 기물들을 다 바깥으로 내다 버려서 태우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우상의 기물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있고 1월 성신, 태양 바라보고 제사 지내고 달 바라보고 제사하고, 그런 우상의 기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제사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거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요시야가 다 걷어내서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 주워다가 자기 집에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산당들을 허물어 버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했던 제사장들을 모두 다 패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주변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불태우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폐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 우상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요시야가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또다시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요시야 종교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다른 왕들은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이 높았던 거죠. 그러나 요시야는 말씀에 부응 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다 걷어내고 예루살렘 주변과,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패버려서 온전히 종교개혁이 열매 맺게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는다 하여도 우리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과식하고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또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약 지어서 먹는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치료받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진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병원도 가고 좋은 약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몸을 망치는 습관들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과식하고 운동하고는 담 쌓고 살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시야 프로젝트를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좋은 소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잃어버렸던 영적인 습관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지고요, 지가 기도하게 됐어요. 새벽 기도 안 하면 하루 종일 마음에 부담이 와가지고 저녁이라도 새벽 예배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단지 그냥 성전 보수하는 것만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우리 안의 성전들,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 기쁘고 좋더라고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배까지, 여기까지 게바에서 부엘세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주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배까지 전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도 한번 읽어보기. 15절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열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요시야 종교개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은 남유다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중 하나였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떼어간 다음에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놀랍게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남유다에만 부흥을 일으켜낸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해서 사라진 북이스라엘 지경까지도 우리도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베델에까지도 산당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 너무너무 놀라우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까지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발견된 율법적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보수 때에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시야 때에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모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요시야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연처럼 우리의 삶에 놀랍고 아름답게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결단이에요. 다짐이에요. 그리고 실천이에요. 우리 빛의 식구들도 말씀만 듣고 속히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상을 다 부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야지만 비로소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